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쟁과 나라의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로마 제국의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을 때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곧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일으킨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고 전쟁이나 항복, 어떤 형태로든 로마와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모두 팍스 로마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세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힘을 가진 로마 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이었을지 몰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식민지 나라와 국가들은 폭력과 착취로 힘든 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평화, 소위 가짜 평화를 언급할 때 비유되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팍스 아메리카, 팍스 러시아 같은 그런 이름들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가운데에서도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북왕국 오므리 왕조가 바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자기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더욱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구축하게 되고 과거 다윗 시대가 누렸던 그 통일 왕국의 번영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넘을 정도의 북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이런 힘과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달리 아들 아합과 손자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왕위가 계승되어지면서 소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왕조였지만 결정적인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던 것은 당시 페니키아로부터 유입된 바알의 우상이 수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권력의 부패로부터 속으로부터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즉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강제로 탈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의 땅을 빼앗은 이야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해서 언급드리면 구약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후에 5년의 정복 전쟁 이후에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하게 하셨을 때 각 지파와 가문에게 주어진 땅은 경작권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즉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단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가고 가문을 만들어가고 지파의 부흥을 이루어 가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땅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땅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은 땅의 경작권을 가까운 친족에게 넘기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것마저도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의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신이 가진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경작권이 아닌 소유권을 자기애로 가져왔다는 말이고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깨트리는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행위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오므리 왕조는 그때부터 서서히 몰락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힘도 조금씩 약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힘에 눌려 지냈던 모압이 배반의 기회를 삼으면서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즉 오므리 왕조의 힘이 약해지면서 모압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틈타서 소위 나라의 어떤 독립 내지는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가만둘 수 없었겠죠.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바로 이 모압의 배반과 반역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몇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여호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중요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오므리 왕을 비롯해서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까지 그들이 세상을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은 오직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국가의 운영을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봐왔기에 여호람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결국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남유다와 에돔의 협조까지 끌어내면서 소위 삼국의 강력한 연합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여호람의 머릿속에는 힘에 의한 보복만을 구상하는 행동이었고 이 모든 계획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묻거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허락을 구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국가 운영을 해오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을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호람 역시도 할아버지 오므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지금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가를 구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더욱 자신의 계획을 공교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계획을,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바로 에돔을 통과하는 광야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에 대한 공격을 전략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였던 아람을 자극하지 않고 오직 유다와 에돔의 협력만을 이끌어내서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여호람은 찾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람은 자신이 생각해낸 이 계획이 굉장히 대견하고 마치 뿌듯한 마음까지 들면서 야, 이런 계획을 내가, 이런 작전을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여호람의 마음은 붕 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계략과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이 방법이 7일째가 되는 날 군사와 가축을 먹을 물이 바닥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후원의 어떤 후방에서 밀어내는 군수물자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군사와 가축을 먹을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결과를 맞이하게 된 과정을 보면 여호람은 지금까지 애초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묻거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호람 자신의 계획이었고 그런 계획을 세운 자신이 뿌듯하게까지 느꼈던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획이 실행된 지 7일 만에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군사와 먹일 말들을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여호람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는 말이 전부인데 이 말은 모든 책임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탄식은 자신과 연합군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후회도 아니었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것이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앞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서 모압을 정벌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따라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뜻밖의 11절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무명의 신하의 제안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만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알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여호람 왕에게 한 무명의 신하가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세 사람은 즉각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사람에게 엘리사의 입에서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13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당신들이 섬기는 신과 선지자들에게 가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에서든지 북왕국 여호람이 이 엘리사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한 발 물러서면서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만 아니면 당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닥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아직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오므리, 아합, 여호람 이 3대에 이르는 사연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들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을 돕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라고 처리해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엘리사가 주목했던 것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아버지 아합을 가장 힘들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따라서 여호람의 입장에서도 엘리사는 그다지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당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으킨 이 삼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그들이 지금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다. 이거는 그냥 생수 몇 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압에 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만큼 그들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는가를 알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양가의 입장, 어떤 엘리사의 입장과 여호람의 입장의 이 긴장 관계 속에 오늘 본문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람의 마음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은 호소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앞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10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니라 처음도 하나님 책임이요 나중도 하나님 책임이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의 연약함이나 불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연단의 방법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을 고난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와 자세는 늘 동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일이고 내 죄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 지금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져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다루십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분명 나에게 고난의 이유가 있고 분명히 이것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향해서 쏟아놓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우리가 여호람과 같은 이런 상황,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고 발악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뒤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수갑에 대한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갑을 한 번도 안 차보셔서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한 번도 안 차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갑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수갑은 차고 있는 사람이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그 수갑은 더 꽉 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목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나 불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으로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칠수록 나타나는 결과는 오늘 나의 삶을 더욱 옥죄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지금까지 받고 누렸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공로에 취한 나머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광야 앞에서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먼저 채워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은 더 지독한 광야 속으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레슨을 받으면서도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1세대가 다 죽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의 이 고난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오므리 왕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한 왕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므리 왕조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오므리 왕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했던 것은 악을 먼저 행하고 우상을 수입하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파괴하면서 결국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 모압 정벌 계획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목마름과 고통은 불순종과 완악함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13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저 모압 왕의 손에 죽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람 왕의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지금 사실 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 연단의 과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항변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여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진행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신앙의 원리로 감당해내고 살아낸 것이 아닌데 여전히 여호람은 책임 전가식의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전쟁에서 너희는 반드시 모압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승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런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여호람에게 주신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람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0절 13절에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모압 손에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금 상식 이하의 태도로 나오고 있는 여호람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의 약속과 승전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질 때까지 악으로 계속 전달되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여호람에게 왜 하나님은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전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이런 분이 넘치는 기적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것이 바로 성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람을 향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 물과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정말 멋지게 통과하고 상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광야를 분명히 지나가고 있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지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시간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 무의미함과 후회로 거듭 채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무섭게 우리를 몰아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잠시 고난을 멈추시고 숨 쉴 여유를 주십니다.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의 바람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릴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호람은 전혀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원리로 보면 승리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광야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만 살아지나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승리만 하고 살아가나요? 늘 무너지고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하고 똑같이 당하는 시험 앞에서도 이번에는 실패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왜 너도 그거밖에 못하냐? 왜 네 인생은 늘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번에는 힘들구나. 그래 네가 이번에는 그 정도밖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람에게 물과 승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구나.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이 다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악을 행하는 왕 앞에서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보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을 봐도, 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제 인생을 봐도 늘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저의 실체고 저의 연약함이고 제가 살아가는 오늘 저의 광야 앞에서의 모습이 수준이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나의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무섭게 몰아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런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의 연약함조차도 때로는 간과하시고 나의 그런 부족함조차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호람이 이제 그거거든요. 여호람이 하나도 생각 바뀐 게 없습니다. 여호람의 어떤 회개와 반성과 후회가 나타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행동에 우리에게 주목되는 모습이 뭡니까? 어느 한 무명의 신하가, 자 저기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유명한,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용한 무당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엘리야 못지않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람이 엘리사? 엘리야? 내가 그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과연 이런 은혜가 여호람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그 앞으로 나간 겁니다. 왕의 체면으로 정말 내가 이런 멋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딱 전쟁에 나섰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왕 면이 섰겠습니까? 여호람은 아마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갔을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앞에 자신이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여호람이 잘한 거 그거 딱 하나입니다. 얼굴이 철판 깔고 자존심 무게지고 아무것도 내가 뭔가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혹시 거기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아갔던 거. 그거 말고 여호람이 잘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긍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지금 내가 당한 이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기대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거창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전히 내 삶은 불안하고 여전히 내 생각은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혹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어쩌면 인생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라고 해서 항상 의롭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살던가요? 그들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지적하실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회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한 고초는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경영의 원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여호람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땅을 멸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시에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정말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유효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고 신천지와 같은 정병석과 같은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양면의 감정을 하나님은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여호람을 향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호람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록 불의한 왕들이 일어나도 온갖 우상과 불법이 강물을 이룰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늘 어둠 가운데로 늘 옛 모습으로 옛 자아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보다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악의 그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호람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이상의 그 수십 수백 배의 은혜와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지쳐가는 여름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으시고 포기했다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훗날 호세아도 아모스도 그 땅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활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는데 뭐 하려고 거기에 그런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불의가 하늘을 찌를수록 하나님의 아픔은 커져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불의한 북이스라엘과 왕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모압, 에돔, 이 모든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이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면의 고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는구나. 이게 믿음에 의해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 같은 인생의 마음에서도 세계와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신앙인과 교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자꾸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올 때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실체거든요. 교회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의한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치료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이 풍암지구에 있는 엘가치과라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을 가면 늘 모든 하루 24시간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에 항상 찬송가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틀어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찬송가를 틀어놓거나 찬양 클래식을 틀어놓거나 누가 봐도 찬양입니다. 그냥 찬양인지 모르게 틀어놓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찬양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온 환자들이 뭐 그리스도인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병원이구나. 예수 믿는 의사가 치료하는 병원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그 의자에 누워서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그 선생님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음성과 그 마음,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앙의 삶과 일반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망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수익을 위한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세상 경제 원리 속에서 그의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그렇게 틀어놓고 모든 사람을 믿음의 자세로 성실함의 자세로 그 환자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듯 보이고 오늘 나의 삶에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비신앙인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비록 감당하기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늘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불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잔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불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어떻게 임할까요? 그래도 여호람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이 배반과 우상의 역사보다는 우리는 그나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이 무더운 여름 이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